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군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라톤 경기는 완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의욕으로 가득 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적인 모습이 끝까지 가는 것은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욕적인 모습으로 이제 성공하고 꿈도 이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 의지에 따라 그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떨까요? 끝까지 중단 없이 우리도 결승점에 가야 하고 또 승리해야 하는 우리들도 신앙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이제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다급히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어야 할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이제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7 교회 중에 한 곳,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기고 나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그것을 넘어가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칭찬을 참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하나님은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와 수고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이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딘 이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묻고 선한 자의 편에서 이러한 것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주에 따라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거짓 사도들의 모든 그런 작정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교회를 그들이 어지럽힐 때도 또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증거할 때도 이것을 지적하고 나무랐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 3절에 나와 있는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행위는 이제 정확히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곳곳에서 그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 있던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만큼은 꿋꿋이 낙심하지 말고 또 이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 그 니골라당의 그 이단들이 많은 그 미혹을 했을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또 성적인 타락을 허용하고 육체의 죄는 영혼과는 무관하다, 이런 것을 주장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유혹하는 말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이단도 이야기하고 말했을 텐데도 꿋꿋하게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킨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또 이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그 거대한 아데미 신을 상대하여 이긴 하나님이 참 인정하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공동체적 헌신을 버렸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경기는 이제 끝까지 완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 뛰었다가 중간에 멈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신앙 초기에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은 물리치고 악은 미워했지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살 때 아낍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애착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뜨겁게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제 어느새 모르게 내 자신이 다른 곳의 중심이 다른 곳의 외적인 곳에 이제 시선이 가 있게 됩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이제 은혜가 줄어들고 또 형식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웃 사랑이 변하여 남을 정죄하는 데 생각이 이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전에 믿음을, 헌신하기 전에 겸손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웃과 화목하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곁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에 귀를 잘 기울이면 이제 들립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 맞은편에는 우리를 미혹과 어두움으로 나가게 하는 존재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그 밀려오는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을 지키려고 옳은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엔 사랑이 없어진 것인데, 물론 이제 교리와 신학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교리나 신학에 집중한 나머지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미쳐 영혼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이제 그들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생각하다는 뜻이 무네모니에 직역하면 기억하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 하나님과 사랑이 빠졌고 언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하던 일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행동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모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그러니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돼서 결국 그 초라한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생명을 낳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생명이 넘쳤고 이내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과 또 약속을 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에 먹을 수 없었던 더 큰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약속이며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나무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신학적인 논리에 빠져서 처음 사랑을 놓친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7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고 또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각각 자갈 길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아오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회개 시에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이제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서로 사이는 이제 토라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쉽게 토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책망은 쓰고 회개의 순간은 이제 아프지만 회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더 큰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 도중에 쓰러져도 이제 다시 일어나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결승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완주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겸손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 즉 나를 잘 살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듯이 우리는 영적인 의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이기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간직하며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라톤 주자들은 출발 전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기록을 내리라 이것이죠. 마지막에 등수는 다르고 또 기록도 다르겠지만 완주한 마라톤 주자들은 환영과 축하를 받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km까지 1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톤 경주를 시키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도 받고 실망도 하겠지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완주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라톤 경주는 완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되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